일제강점기에 한 청년이 이런 시를 지어 읊었습니다. 그는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하고서 일본으로 건너가 릿교 대학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릿교 대학은 미션 스쿨이고 거기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1942년 6월의 시입니다.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쉬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제목이 쉽게 쉬어지는 시입니다. 한 부분을 들려드렸고요. 지은이가 누구일까요? 이 시인은 누구입니까? 맞추는 분에게 상품이 없습니다. 윤동주 시인입니다.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나 이 땅 조선의 독립을 그토록 바랐었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1년 7개월 옥고 끝에 숨이 졌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27이었습니다. 저를 부끄럽게 하는 구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가 쉽게 쉬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원고를 제가 그 전날보다 첫날보다 힘들게 써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 믿어 등 따숩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자식도 무탈하면 그걸로 신앙생활 다 된 것처럼 여길까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 놀이, 권사 놀이, 장로 놀이, 저의 경우 목회 놀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작품 중에 십자가라는 시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괴로워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에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그는 희생을 각오하며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발견한 게 있어요. 윤동주의 고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임을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특히 이 표현이 놀랍습니다. 괴로워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이거 고등학생 때 시험 문제로 국어 과목에 출제되곤 했었거든요. 도대체 괴로웠던 예수님이 어떻게 동시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고뇌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동시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일까요? 이건 역설입니다. 우리가 가진 틀 안에서는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거든요. 고생이 끝나야만 웃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 잘 믿겠다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고생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분은 고뇌하시면서 그러면서도 기뻐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현장을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고뇌하셨다라는 말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힘쓰고 애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 우선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 아고니아가 쓰였습니다. 탄식하셨다, 내적 분투를 벌이셨다는 뜻입니다. 이 고뇌가 시각화된 것이 바로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을 한쪽으로만 밀고 나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겁니다. 다 맡기자.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고민하지 말자. 조깅하시는 듯 신앙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라고 하는 쪽에 우리의 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중요한 한쪽의 진리를 놓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도 제가 방금 언급한 그쪽으로만 마음 쓰셨다면 그분의 겟세마네 기도가 아주 간단했을 겁니다. 쉬웠을 겁니다. 아버지여, 다 맡깁니다. 전 이제 몰라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는 가까이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됐다. 콩나물 해장국 먹으러 가자. 수성동 24시로. 근데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쉽지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고뇌였습니다. 고뇌는 내적 분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동산에서 분투하셨어요. 다가올 육신의 고통 때문에 분투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말씀드릴 이것 때문에 그분이 고뇌하고 내적으로 분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아버지와의 그 사랑 늘 나누셨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형벌받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서 이제는 얼마간 버림받는다는 것이 참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분투하며 고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지되고 십자가의 침묵의 시간으로 향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시간 동안에는요, 성부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것이 또한 힘드셨던 거예요. 아버지, 꼭 이러해야만 합니까? 아버지, 꼭 이런 시간이어야만 합니까? 이 때문에 고뇌하셨어요. 내적으로 분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괴로움 가운데 행복이 임합니다. 괴로움이 해결되어서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 중에 행복이었습니다. 42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을까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고뇌 속에서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표현, 괴로운 사나이면서 행복한 예수가 바로 이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괴로운 자리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대조적으로 본문 말씀에는 자기 뜻, 자기 방식을 앞세운 한 사람이 함께 등장합니다. 고뇌 없는 쉬운 행동, 고뇌하지 않는 간단한 행동을 앞세운 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보다도 베드로입니다. 50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짓입니까? 베드로가 뭘 한 거죠, 지금?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예수님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어요. 폐를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충성심에서, 그리고 자기 믿음이 센 척 나타내기 위해서 고뇌하지 않은 간단한 행동, 쉬운 행동을 했던 거예요. 칼을 뽑아 귀를 내리친 겁니다. 이건 전혀 멋있지 않아요. 오히려 묵묵히 고뇌하며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그림을 망치고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행자 여러분, 교회 생활을 내 판단, 내 뜻, 내 성질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나의 꿈, 나의 행복, 나의 증명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고뇌하는 기도, 나를 부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요, 사행시로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고뇌인데 그 헬라어 아고니아
하나로 운을 띄우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운을 띄우면 여러분이 앞에 보시면서 읊조려 보세요. 아, 아무 고민도 괴로움도 없는 고. 여기 제가 글자를 틀린 것 같아요. 수정하다가 이게 고민인데, 고민과 평안함이 목적이라면 네가 아직 나를 잘 모르는 거다. 마지막 압니다. 아서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저 나름의 요약의 버전입니다. 저희 십자가는 단임 목회 자체인 것 같다는 생각을 어제 해보았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외롭고 답답해서 제가 전주로 나갔습니다. 차를 세게 몰았어요. 도로는 한산했고 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좀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전주에 있는 목회자 몇 분과 친교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에요. 군산에는 터놓고 고민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 빼고는요. 교회를 생각하고 고민할 때 저는 위가 한 번씩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한참 멀었어요. 위통에서 이 애통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는 못하고 있기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저는 정말 한참 멀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여전히 얕은 수준으로만 체감하고 있으니까요. 그분은 우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도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이제 오늘의 묵상 초점을 확인하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임박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자 고뇌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뇌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를 결단합니다. 이 같은 결단에 주께서 순전한 믿음과 순종의 행복 주시기를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